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때문에 고향이나 또 친척, 친지를 찾아뵙기 위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또 예배가 끝나면 듣기로 또 고향을 찾아 또 이쪽 저쪽 이동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고 또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32장과 33장인데 또 설 명절하고 비슷하게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야곱의 귀향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설 명절과 비슷한 그런 마음도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설 명절 때 갖고 있는 그 기분하고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많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했는지 그 내용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읽을 때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스토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관자이고 불순종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읽어야지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있는데 제가 앞에 스크린을 준비한 이유와 또 설명하는 이유 중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듣고 제가 이제 문제를 3개 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의진이, 도진이, 시온이, 시오 답변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과 11장과 또 12장, 50장, 12장부터 50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와 인간의 최초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쭉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여러 가지 12장부터 25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났다.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훌륭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후에는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뛰어나고 자신의 아이까지 바칠 정도의 믿음이 뛰어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려는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고 타락한 사람,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르실 때도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몇 번씩이나 표징을 드러내시고 횃불로 언약하시고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자기 아내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붙들어가서
붙들고 인도하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확실히 그 구원자를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과 5장에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그것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자였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에 빠지고 계획적으로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하고 전문맥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쌍둥이를 낳을 때 형이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낳았는데 야곱이 낳을 때 누구의 뒷발꿈치를 잡았죠? 에서의 뒷발꿈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뒤를 잡는 자라고 하는 좋지 않은 뜻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금 이상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삶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은 형이었던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이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복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많이 피곤한가 봐요.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나 에서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머리가 어떻게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특권을 샀던 것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아버지조차 속여서 내가 형 에서입니다. 형한테 축복하지 마시고 내가 축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에 바르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서 장자권도 사고 축복도 다 받아서 내가 복을 많이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가만히 두지 않죠. 자기의 축복권도 다 가져가고 아버지의 복도 다 가져가서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축복 빌 것 없다. 그 동생 야곱에게 다 복을 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이 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듣자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복 받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내 복들을 다 빼앗아서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형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란으로 가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라는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는데 라반이 또 자기를 속였어요. 나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라반도 자기 못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했던 것입니다. 그 딸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것을 변경하고 그 딸의 첫째 딸인 레아를 줬던 것입니다. 둘째 딸인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밤에 잘 안 보이게 해놓고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분명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왜 첫째 딸을 주십니까? 왜 밤에 와서 보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레아입니까? 첫째 딸입니까? 따져 묻자 이 동네 풍습은 둘째 딸 먼저 결혼하는 거 없다. 첫째 딸 먼저 결혼하기 때문에 내가 첫째 딸 먼저 준 것이다.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 주겠다. 이렇게 또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속으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17년간을 또 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재산을 갖고 돌아가기 위해서 또 7년간을 일하게 되는 그런 20년간의 밧담 아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한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가 살 곳은 밧담 아람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너 지금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너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고향길에 돌아올 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32장에 나오는데 그럼 야곱이 과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사자를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떠한지를 듣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밧담 아람에서 되돌아오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마음도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길을 돌아오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전 사실들, 20년 전 그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면서 먼저 사람들, 전령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형에게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딱 갔는데 형이 보자마자 나를 해하면 어떨까? 이러면 안 되겠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어떠한 모습인지 좀 확인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가?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에서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형 에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형이
사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거기를 갔다 형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돌아와서 잃은 사람, 그 사자들, 그 전령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자 생각했습니다. 형이 아직 그 화가 노가 풀리지 않았구나. 화가 풀렸다고 하면 형 그리고 주변에 몇 사람들만 같이 와서 맞아줄 텐데 400명이라 왔다는 것은 막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아직 노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떼로 나눠서 형이 바로 공격하면 한 떼를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떼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떼를 나눈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번성하려고 하는데 왜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 정말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야곱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예물과 가족들 그것을 세 떼로 나누고 또 세 떼를 나누어서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을 위한 예물을 많이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형한테 주려고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젖나는 낙타, 새끼, 암소, 성소, 암나귀, 새끼 나귀 등등등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모았더니 총 합했더니 580마리 정도가 됐습니다. 580마리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은 수.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형한테 주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나 누그러뜨리려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받았으니 형 이거 받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580마리 정도 되는 많은 예물을 준비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방법들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떼를 나누어서 조금씩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천천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머리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 이만큼 받았어? 감사하다. 그런데 또 받아? 이거 너무 많아드네? 그런데 또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도록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계획적이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머리를 써면서 해결해 나가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580만이나 되는 많은 짐승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조금씩 보내서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받았으니 나를 만났을 때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예물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남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물 다 보내고 또 두 아내 그 가족들을 친절하게 인도하여서 그것 강을 잘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예물도 나눠서 보내면 형이 누구로 줄 것이다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나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씨름하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했는지 24절부터 2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삿발 잡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민속 씨름 이런 씨름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아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마치 씨름하는 모습과 같은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그냥 단순히 기도의 내용을 씨름으로 했다기보다는 또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야곱이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 27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덧붙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1절, 32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이러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이엘이라는 표현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왜 분이엘이라고 했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은 어떻게 되는가? 허벅다리 관절을 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게 되었고 사람들도 허벅지에 관절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뜻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이름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가만 보면 둔부를 쳐서 여기 야곱이 절게 되었는데 절게 되었으면 그냥 야곱이 절게 되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굳이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2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우리 시오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왜 두려워했죠? 귀향길에 있어서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전에 그랬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왜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했죠? 복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날 사랑했는데 복을 다 뺏어서 도망갔다. 이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복을 형의 복을 다 빼앗아 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20년이나 지났지만 마음이 풀렸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먼저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어떠한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마음이 풀린 것 같지 않아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나를 반드시 도망도 못 가게 해서 잡으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행하거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또 실제 누구에게 준다고 했는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그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은 참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또 화를 돋구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봤자, 뒤늦게 두렵고 떨려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세상적인 정욕으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죽음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 그런 것으로 나갈 때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에 시온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어떻게 했죠? 시온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세 떼를 나누어서 한 떼, 두 떼, 세 떼를 보내서 거리를 두고 보내서 형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나쁜 것인가? 전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형이 나를 공격하니까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며 계획하며 판단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요즘 MBTI가 유행인데 J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닥치면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름의 머리를 써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이 온다? 그러면 내가 있는 예물 중에서 이만큼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것도 세 번물을 나눠서 하나씩 보내면 형의 마음들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격이 생기고 등을 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탓하지 말고 내가 행한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용기 있게 사과하며 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명절 때 되면 설뿐만 아니라 추석이나 이렇게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되면 항상 그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틀어져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안 보면 그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넉넉함과 또 포용적인 마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자의 태도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자면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적, 육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자신의 죄의 물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1번, 2번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을 말했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진이 이거 3번 어려운 건데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야곱은 왜 이스라엘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좀 못 들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뒷발꿈치를 잡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좋은 뜻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을 부르면 좋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이겼다고 사람들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계속 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씨름에서 이겼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천사는 어떤 사람은 멀쩡했고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계속 절었습니다. 그 나타난 양상을 보면 야곱이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그 내용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제 야곱은 계속적으로 저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허벅지 둔부에 있는 힘줄은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그것으로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라. 네가 셋대를 나누고 좋은 것들 놓고 좀 더 좋은 거 놓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해봐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얻을 수 있는 복 아니다. 내가 주는 복은 너의 계획과 판단과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지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라반에게서 많은 방법으로 돈 뜯어내고 자녀 많이 낳고 네가 계획하고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복 주겠다. 이거 아니고 너는 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힘 아니다. 네 능력 아니다. 너는 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아니고 저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고 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수납하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계획과 노력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고 뒤꿈치를 받아내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저는 사람을 보면서 또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참된 승리를 알게 되었고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그거 얼마나 되느냐. 너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잘 봐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그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섭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믿음, 인간의 선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이해력이 좋아서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 아무도 없다. 너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수고, 열심,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찬송에도 있다시피, 많은 고백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하며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승리케 되어 이스라엘이라 이름 갖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